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신 이의 일을 누가 알아가느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거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7절부터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끝에 41절까지인가요? 그 본문의 전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쟁했던 부분에서는 올바름과 정의를 놓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더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균형 잡힌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죠? 더욱 신사다웠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더 상고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감동받은 사람. 네,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 정답이죠.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 성품, 기질 모든 것이 반영되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이 되는데 그 삶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구나. 요셉, 모세, 바울, 믿음은 이랬구나. 그 믿음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이렇게 고백했구나. 그러면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 게 옳은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어야죠. 있는 대로 입으면 우스꽝스러워요. 옷을 나에게 맞는 것을 맞춰서 입는 것처럼 바꾸어 입어야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틀리다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은 신약에 모두 몇 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복음서가 셋과 하나로 나뉘어져요. 공관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주한 목적이 있어요.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재료의 나열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말씀을 요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진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 중간에 수천 년 동안 이단의 문제와 싸우면서 세워나왔던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 그게 뭘까요?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다라는 그 신학이 담겨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변증하고 있는 성격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은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말씀들이 야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유튜브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 짤이더라고요. 근데 홍진경 씨 아시죠? 네, 그 짤인데 웃는 이야기예요. 수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짧은 1분짜리더라고요. x2는 t 그리고요 그 설명을 하고 t는 2 그러면 x 자승의 수는 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몇이에요? 네, 대답하기 어려운데 예, 그 홍진경 씨가 4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x의 자승이 t고 t는 2래요. 그러면 x의 자승은 2죠. 예. 단순한 그냥 3단 논법만으로 해도 2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긴장하고 수학에 자신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회전이 안 된 거죠. 알면 쉬운 거고요. 모르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데 저는 그래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을 지켜야 됐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이 길을 걸은 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올 한 해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여행을 떠났는데요. 자, 이 9장의 내용 전체는 한 소경을 놓고 이 소경이 낳은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먼저 소경된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이 소경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 우리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이게 다 지금 소문났어요. 그가 거림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가 이렇게 못 본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을 제자들이 먼저 제기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그가 보지 못한 그렇게 태어난 이 불행,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서 살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과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행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삶 자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모든 기질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 모여있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계획 속에 있다. 거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그러면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당당했었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잘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동안 제가 성경과 신학과 모든 걸 배워와서 믿어왔던 그것이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고 부딪히면서 바뀔 때마다 내가 틀렸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또 다른 신학자들과 배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워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바뀌어요. 성장해 가죠. 한 가지의 일을 10년 동안 하면 명인이 된대요. 서투른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더 완벽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습들은 태어날 때는 각각 다르죠. 불공평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솔직하게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나 뭐 이런 실력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각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요.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이 생기죠. 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대로를 기뻐하시면서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인생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불평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그래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진리 외에 또 하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진리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지금은 낮이다.
빛이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도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부분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더 선해져야죠.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구원을 얻어야죠.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금은 아침, 조금 있으면 밤이 온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대요.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 맞는데 조금 있으면 밤이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은 너희들을 더 괴롭히고 너희들을 더 시험하고 너희들을 더 죄에 물들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에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했던 거고요. 그러니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일어났고 순교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죠. 지금은 순교가 없어요.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는 순교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보다 약하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옛날처럼 은밀하게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미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드러나는 편에 속해요. 보이는 세상은 선해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백혈병이 왜 걸린다고요? 백혈구가 적어서 생기나요? 많아서 생기나요? 예, 백혈병은 백혈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백혈구가 많아져서 백혈병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에 대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의 일이 나와 만남을 통해서 이 생명을 통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잘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은 아주 평범하게 기록해요. 그렇게 했더니 갖고 보냄을 받았더라, 하는 대로 나았더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함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캐낼 수 있어야죠. 맹인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반응하는 것이 조용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부모 죄 때문인지 본인 죄 때문인지 모르는데 당장 그는 보지 못하는 이 불편함과 죄 때문이라는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있는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짐승까지 드리는데 장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요 부끄러운 자였던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 그가 이런 사회적인 차별만 받았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못해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사실이고 지금 보게 된 것도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이 아이의 팩트의 사실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부모조차도 그가 장성했고 그의 모든 상황들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대요. 사랑이 지금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교될까 두려웠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이 앞을 못 본 사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대로 따라서 행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바리새인들과 그 팩트 상황을 놓고 태도를 보이는데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진흙을 이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내 눈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나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두 번을 불러요. 처음에는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 그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구예요. 네가 지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르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게 된 이 모든 일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러니 이 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란 말을 나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모조차도 자신을 버리고 출교될 게 두려웠어요. 당시에 자신들의 유대인 그룹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오는데 그냥 눈 감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보게 되는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모든 상황에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이 사람이 다시 만나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은 안 해요. 내가 말한 그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네가 생각하는 그분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메시아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메시아임을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나았던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누군가요? 영적인 소경은 누군가요? 육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신앙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만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유된 사람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는 일을 할 거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아집과 교만과 자기애와 이게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이 복음의 비밀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마지막에 대답하나요? 생각하나요? 중얼거리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 속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겸손의 그릇 안에 은혜가 담기는 거지 우리의 잘남과 당당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제자들 있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죠. 맹인의 부모가 있죠. 그걸 비난하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외쳤던 바리새인들 있고 예수님이 있죠. 자,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어요? 스스로 분별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자기 아집 속에 살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기도원 가족 안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살았고 부모에게서도조차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변화된 삶에 들뜨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키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